5월달은 우리의 마음을 참으로 따뜻하게 합니다. 그리고 또 웃음 짓게 하죠. 아이들의 재롱, 또 아이들의 커가는 모습은 우리의 입가에 미소를 짓게 만들고요. 또 건강하신 부모님, 또 병환 가운데서도 또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또 우리 부모님의 그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많이 축복하셨구나, 많은 은혜를 내려주셨구나 라는 생각을 들며 웃음 짓게 하고 또 많은 감사의 제목을 써내려가게 만듭니다. 오늘은 5월 그 가정의 달 첫 번째 주일로서 우리 동태는 꽃동산교회는 한 가족 한 예배를 드립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함께 앉아 있고 또 청소년, 또 청년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모세의 가정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애굽에는 애굽 왕에게는 왕 같은 전설이 계속해서 교육처럼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셉의 이야기였습니다. 애굽 온 땅에 그리고 그 근동 온 지역에 크게 7년 동안 풍년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죠. 근데 그 풍년이 다 지나고 나서 7년의 흉년이라는 끔찍한 대재앙과 같은 시간이 도래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나라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그 일들로 말미암아 공경에 처하고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먹을 것을 구하러 다니는 참으로 정말 아픈 그 일들이 반복이 되고 했었는데 오직 유독 애굽 땅에서만 곡식을 구하지 않고 오히려 가지고 있는 그 곡식을 되팔아 많은 수익을 챙기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일이 가능하게 했었던 그 이유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요셉 때문이죠. 요셉은 형들의 그 모함 또 그리고 형들의 그 계획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종으로 팔리게 됩니다. 그 종이 그 애굽의 옥살이를 하면서 억울함을 당하게 되고 그 옥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불평, 불만, 원망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에 꿈을 해석하는 그 일들로 말미암아 바로에게 눈에 들었고 또 애굽의 총리가 되는 큰 은혜를 입게 됩니다. 요셉이 그 바로의 그 은택을 입고 애굽의 총리가 된 이후에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이 다다르게 되고 그 일을 잘 치리하여서 애굽의 전설과 같은 그 인물로 남게 됩니다. 당연히 그 뒤를 이어서 애굽의 왕이 된 사람들은 당연히 요셉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 요셉이 그리고 이 나라 그 애굽 땅에 하나님이 요셉을 통하여서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었는지 계속해서 전설같이 그 이야기가 내려지고 또 내려지게 되었죠. 하지만은 자기 민족에 대한 애가 강하고 그 권력을 휘두르려고 했었던 애굽왕 바로에 이르러서 드디어 요셉에 대한 생각들을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애굽을 다스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렸다라는 표현은 알지 못했다라는 표현보다는 그가 애굽의 왕이 되었지만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그냥 무시하고 더 이상 히브리인들에게 더 이상 은혜와 은총을 그리고 감사의 표시를 하지 않겠다는 다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와 같은 상황이 도래되니까 점점 그 인구가 불어난 히브리 민족에게 아픔과 고통이 찾아오게 됩니다. 바로가 명을 내리죠. 히브리인들의 아기가 태어나게 되면 그 아기 가운데의 아들은 다 죽이고 여자아이들은 살려두라라는 명령을 히브리 산파에게 명령하여 보내지게 됩니다. 이 명령을 들은 히브리 산파는 당연히 그 왕의 명령을 따라야 되는데 그 왕의 명령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애굽왕 바로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일을 알게 된 바로 왕이 히브리 산파에게 묻게 되죠. 어찌된 일이냐? 어떻게 이 히브리인 그 아들들을 살려두었느냐? 그 말을 들은 즉슨 히브리 산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히브리인의 이 여인들은
너무 건장해서 우리가 해산하러 그곳에 찾아갔을 때에 너무 건장해서 벌써 해산하여서 우리가 손 쓸 틈도 없었다라는 말로써 변명을, 핑계를 대죠. 당연히 바로 왕은 자신의 명령, 그리고 자신이 애굽 왕으로서 오늘 본문 말씀에는 언급이 되어 있지 않지만은 그가 자신의 그 국고성을 세우려고 하려면 많은 노동과 많은 자금력이 필요했었는데 그와 같은 것들을 충당하기 위해서 그 노동력을 만들기 위해서 당연히 히브리인들이 필요했죠. 당연히 그래서 그런 폭군의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와 같은 명령을 할 수밖에 없었고 또 더 많은 히브리인들을 억압해야 되는 그 상황이었는데 히브리 산파에게 명령을 내린 그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은 이 바로왕, 애굽왕, 이 바로왕이 결국은 이 히브리 산파를 당연히 죽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였던 그 히브리 산파들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게 됩니다. 그것이 가장 큰 은혜겠죠. 그렇게 살려두고 나서 바로왕은 또 다른 폭군의 정치를 행하게 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장 마지막 절인데요. 1장 마지막 절 22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여러분 보세요. 처음에는 히브리인들 아들만 죽이려는 정책이었습니다. 근데 1장 22절 마지막에 보면은 모든 백성에게라는 말로 이제 히브리인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에게 그 명령이 하달되어져요. 이것은 애굽 민족에게도 당연히 그 말이 전달되어졌다는 거예요. 이 말인즉슨 다시 한번 표현하면 애굽에 있는 모든 지경에 아기의 울음소리가 그쳐졌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이 모세의 가정의 탄생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 모세의 가정은 얼마나 하나님이 이 가정을 사랑하는지 저는 여러분과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사랑의 결실을 맺게 합니다.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내용이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가정을, 우리의 가정을 사랑하시는 것과 마찬가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모든 가정에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은 사랑해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을 하게 되면 그 사랑의 결실, 자녀를 맺게 되죠. 물론 하나님께서 그 가정 안에 자녀를 주시지 않아서 자녀가 없는 가정에 사랑이 없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결실을 맺는다는 것은 그 가정이 꾸려진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놀라운 사랑의 결실이고 또 다른 결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게 자녀를 선물로 주신다는 이야기겠죠. 이 이야기는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그 이야기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녹아져 있습니다. 지금 이 모든 이 애굽의 땅에 있는 가정들은 결혼하는 것 자체가 매우 두려웠을 듯합니다. 왜냐하면 결혼해서 아기를 낳으면 그 아기가 남자아이면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안타까운 현실이 바로 눈앞에 봉착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하는 것 자체 그리고 이 자녀를 낳는 것 자체가 매우 두려웠겠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한 가정을 사랑하시며 그 가정의 결실을 맺기 위해서 한 레위인 남자와 한 레위인 여자가 결혼을 하게끔 만듭니다. 만나게 하시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한 자녀를 낳게 되는 놀라운 결과를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일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서도 놀라운 이 사랑의 만남과 사랑의 결실을 맺게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에 처음에 순교자로 알고 있는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 선교사는 26살이 되던 해에
1866년 9월 5일 제너럴 셔먼홀을 타고 대동강변에 입성하게 됩니다. 그가 무역 상선을 타고 비록 왔지만 대동강변에 내려서 한문 성경을 나누며 복음을 전하려고 그렇게 대동강변에 입성하게 되었죠. 그러나 이 외구의 침입을 막겠다는 이 조선의 정부와 함께 싸움은 시작되었고, 이 제너럴 셔먼홀은 불에 타 모든 그 제너럴 셔먼홀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은 물 밖으로 뛰어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연히 토마스 선교사도 물 밖으로 뛰어내렸지만 조선 군정들로 인하여서 붙잡히고 무릎을 꿇린 상태로 참수형에 당하게 됩니다. 무려 26살, 정말 어린 꽃다운 나이에 선교사로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려 했지만 전혀 꽃피우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로부터 19년이 지나 1885년 4월 5일 부활주일 아침에 드디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펜젤러 선교사와 언더우드 선교사가 제물포항에 선교사로 공식적으로 입항하여 복음을 전하게 되는 일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19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토마스 선교사의 그 피 흘림은 결코 헛되임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그 젊디 젊은 그리고 전도 유명한 젊은 26살의 선교사가 멀리 이곳 조선 땅까지 왜 왔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죠. 하나님께서 이 조선 땅을 사랑하고 조선 사람을 사랑해서 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 땅에 왔지만 채 꽃도 피워보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9년이 지나 결국은 또 다른 젊은 열정을 가진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이 땅을 또 두드리고 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 이제는 이 땅이 25%나 되는 기독교인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나라, 기독교 나라가 되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고 감사한 일이죠. 그 은혜와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또한 이 복음을 믿게 되고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우리 가정을 사랑한, 우리 모든 가족들을 사랑한 하나님의 결실의 결과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이유 단 한 가지는 하나님이 이 땅을 사랑하셨기 때문이고 그 피 흘리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흘리고 또 토마스의 선교사의 피를 흘리며 또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의 그 헌신을 통하여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해지고 그 복음을 믿게 되어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게 된 것이죠. 이와 같은 그 은혜는 우리를 살아나게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모세는 그 레위인의 남자와 여인이 함께 사랑해서 결실을 맺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결실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아직 믿음의 자리에 서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이 또 전달되어질 터이고 또 연결되어질 터이고 또 그것에 열매를 맺게 되어 여러분 온 가족이 믿음의 가정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 두 번째는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저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신다. 우리의 가정의 생명을 살리신다. 저는 이렇게 나누고 싶습니다. 나일강에게 모든 남자아이는 버리라라는 이 명령은 온 가족이 정말 부르부르 떨 정도로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 명령을 따랐었던 애굽 가족들 그리고 히브리인 가족들은 자신의 아들 울면서 그 아들을 나일강에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죽어나가는 그 아들들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하지만은 이 모세의 가정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붙든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이 가정은 다른 모습으로 반응하기 시작을 했죠. 오늘 보면 말씀 보면은 그 아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3달 동안 숨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3절 말씀 보니까 더 숨길 수 없게 된 상태에 이르렀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숨길 수 없으면 자신들도 생명이 유지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겠죠. 그런데도 이 아기를 어떻게든 살려보겠다고 이 아이를 갈대 상자에 넣게 됩니다. 이 갈대 상자에 애를 넣고 이 아이를 나일강에 이렇게 떠나 보내려고 한 것이었죠. 근데 그 갈대 상자에 물이 들어오지 않아 더 이상 그 물로 인하여서 죽음을 맞이하지 않게끔 만드는 그런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계획은 그 나일강에 나와 목욕을 하는 이 바로 왕의 딸이 있을 그 시점에 이 아기를 내려보내기로 결정을 하게 되죠. 여러분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로의 왕이다. 그리고 그 왕의 딸이다. 폭군이었고 또 폭군의 딸입니다. 이 딸이 아빠의 뜻을 그대로 따르는 딸이었다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정말 이 가정을 사랑해서 이 바로의 딸이 그와 같은 모습이 아니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또 심지어는 모든 가정에 이 여자아이는 살아서 아기의 울음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갈대상자에 진을 치고 나일강에 떠나보내요. 그리고 그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며 그 갈대상자를 걷어들입니다. 그리고 봤더니 남자아이예요. 그리고 또한 봤더니 히브리인 아기였음을 정확하게 보고서 알았다라고 오늘 본면은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히브리인의 남자 아기면은 당연히 그 아버지의 뜻에 따르면은 죽여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바로 딸의 그 마음을 바꿔놓으시는 거예요. 이 아이를 키우겠다라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놀랍도록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의 가정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은혜 받게 하셨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3월 중에 저희 아버지의 부임 소식을 듣고 여러분들이 찾아오셔서 많은 위로와 격려를 해 주셨습니다. 우리 가정의 믿음의 스토리는 저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 이전에 하나님은 그 원대한 계획 가운데에 이 시점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죠. 왜 아버지가 어릴 적에 교회를 다니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하니까 어느 날 아버지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도 어릴 적에 교회를 다녔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은 그때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그 뜻을 놓치지 않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그 계획, 아버지를 그 천국으로 인도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그동안의 믿음을 내려놓고 믿음 생활을 하진 않으셨지만 이제 아들이 믿음 생활하고 목사가 되어서 마지막에 그 아버지의 그 마지막 길을 배웅을 하며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나눌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 환경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천국으로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한 그 놀라운 계획이 정말 우리를 놀랍게 만들고 그 은혜에 잠기게 만듭니다. 2000년 1월 10일에 출간된 한 소설책이 있습니다. 조창인 씨가 쓴 가시고기라는 책이죠. 여러분 가시고기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가시고기는 자신의 그 알을 지키기 위해서 먹지도 않고 잠을 자지도 않고 열심히 자신이 낳은 그 알을 돌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습에 빗대어서 이 조창희 씨는 가시고기를 쓰면서 부성애를 나타내는 소설을 쓰게 됩니다. 자신의 아들이 백혈병에 걸려 죽음의 문턱에 이르게 되었죠. 그 아들을 살리고자 이 아버지는 신장을 팔아 수술비를 마련하려고 장기 매매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검사를 하는 와중에 신장을 팔지 못하게 된다는 날벼락 같은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냐면 그 아버지가 그 백혈병을 아들을 둔 그 아버지가 암으로 인하여서
이제 고작 6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사망 선고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고민을 하게 되죠. 백혈병 걸린 이 아들을 어떻게 살리고자 무엇을 해야 될지 고민을 하고 여러 방면으로 이 아들을 살릴 방법을 강구하게 됩니다. 그런 도중에 또 다른 장기 매매를 하고자 결심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각막을 팔아서 그 수술비를 마련하고 그리고 그 아들을 끝끝내 장기 이식을 통하여 그 아들을 살리고 그 어머니, 이혼한 어머니에게 보내는 그 모습이 그려진 소설이 바로 이 조창희 씨의 가시고기입니다. 끝까지 살리려고 애쓰고 노력을 하죠. 모세의 가족이 그랬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이 아들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온 힘을 다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네 가정이 바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동토는 꽃동산교회 가정 가운데는 모든 가족의 구성원이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가정이 있는 반면에 또 그렇지 못한 가정도 있습니다. 남편이 아직 믿음의 그 반열에 서지 못하고 또 자녀가 온전한 믿음 가운데 서지 못한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가정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각 사람의 그 구원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섭렵하시고 그리고 계획하신 바가 있다면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려낸다는 거예요. 노력을 하고 또 힘을 다하고 온 가족이 힘을 모아서 그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면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권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주님 앞에 나와 그 구원의 감격을 노래하는 그날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반드시 살려내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지금 이 모세의 가정에게 들이닥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려내고 계시고 있는 거예요. 왜요? 이 가정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의 그 가정, 여러분의 가정의 그 모든 구성원을 영적인 구원과 그리고 육적인 질병으로부터의 구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가정에 생명을 허락해 주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드라마 중에 제일 핫한 드라마가 있습니다. 낭만 닥터 김사부 제 시즌 3를 요즘 하고 있는데요. 그 낭만 닥터 1편부터 시작해서 시즌 3까지 오면서 가장 많이 회자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낭만 닥터 김사부가 꼭 이런 말을 해요. 아주 극에 달하는 상황이 이르렀을 때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내 구역에서는 오직 하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신이 속해 있는 이 병원, 이 돌담병원이라는 이곳 그 수술실에서 자신의 그 구역에서 오직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것은 무엇이냐? 살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구역, 이 교회, 하나님의 그 구역, 여러분 그 가정, 하나님도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을 어떻게 한다고요? 반드시 살린다. 할렐루야. 모든 죽음이 두려워진 그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을 반드시 살리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의 딸의 그 마음을 감동시켜서 바꿔서 그 히브리인 그 아들을 죽이지 않고 자신의 양아들로 삼아서 살리고 또 살리는 놀라운 기적의 그 은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처럼 우리 가정도 그렇게 살리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온 가족이 힘을 합쳐서 살아가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엄마 아빠가 애지중지 모세를 태어나고 3개월 동안 숨겼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서 이제 그 아들을 보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은 이 아들을 살릴까 온 가족이 고심을 했겠죠. 이 아들을 갈대상자에 담아서 떠나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떠나 보내는 그 갈대상자를 지켜보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4절 말씀이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고 멀리 섰더니. 여기 그 누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미리암이라는 여인입니다. 이 미리암은 이때 당시의 나이를 추정해 보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략 한 10살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심부름을 할 정도로, 그리고 이 아이가 똑똑했다는 그 가정하에 그 바로의 딸에게 찾아가서 그 상황을 듣고 또 자신의 어머니를 이 아기의 유모로, 젖먹이는 유모로서 소개할 수 있는 그 영특함을 표출할 정도의 그 나이를 저는 대략 한 10살 정도로 보고 있는 거예요. 한 10살 정도 된 이 여자아이, 어리고 어린 아이죠. 근데 이 영민하고 이 기특한 이 아이가 자신의 동생, 너무나 귀여운 이 3개월밖에 되지 못하는 이 아기를 살리기 위해서 멀리서 그 갈대 상자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갈대 상자가 들림을 받게 되었죠. 그리고 그 아기를 아는 그 바로의 딸에게 이 영민한 10살의 이 미리암이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바로의 딸에게 이 아기, 히브리 아기를 키울 수 있는 그 유모를 소개를 하게 됩니다. 8절 말씀 보세요.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7절 마지막 부분 보면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근데 어떻게 얘기해요? 히브리인 여인 중에 유모를 데려다가. 그러니까 히브리인인 것을 멀리서도 보고서 알고서 이 미리암이 움직였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바로의 딸에게 히브리인 아기라는 것을 아는 그 바로의 딸에게 이 미리암이 찾아가서 히브리인 유모 중에서 이 아기를 젖먹이게 하고 싶습니다. 해야 되지 않을까요? 라는 말을 건네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이 바로의 딸이 이 미리암에게 그렇게 해라. 그 말을 들은 이 미리암이 그 아기의 어머니인 자신의 어머니를 데려다가 모세를 젖먹이고 또 키울 수 있도록 만들게 됩니다. 가족이 모든 힘을 합친 거예요. 저는 우리의 모든 가정들이 그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믿고 신뢰하고 또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고 더욱더 섬기며 서로 사랑하고 믿고 섬기면서 여러분 가정들이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며 키워왔는지 꼭 기억을 하고 부모님 말씀을 잘 듣고 또 부모님 말씀을 잘 들으며 속썩이지 않는 것, 그것이 자녀로서 부모에게 할 수 있는 어릴 적에 효도하는 방법이겠죠. 또 그렇게 자녀들은 자녀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또 부부는 부부대로, 형제는 형제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이해하며 서로를 살기 위한 방법으로 우리는 서로 힘을 합쳐야 되는 거예요. 미리암이 그리고 그 엄마와 아빠가 힘을 합쳤기 때문에 모세를 살려내고 또 그 모세를 엄마의 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근데 그것이 누구로 인하여 가능했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의 가정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실 줄 저는 믿습니다. 또 여러분의 가정 한 가정이 우리 동트는 꽃동산교회 이 한 가족을 이루어서 우리 가정,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를 사랑하고 신뢰하며 서로를 보다으며 이 가정인 이 동트는 꽃동산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세워져 나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